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들리니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들리니 우리 목소리 높여서 사랑해요.
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들리기.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나를 보이 성도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지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성경신학 23번째 말씀으로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명암과 하나님의 주권, 인생의 명암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편의 긴 예언서를 쓴 4명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스겔, 다니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아주 사실은 고생을 안 해도 됩니다. 출신이 굉장히 좋습니다. 왕족입니다. 왕족인데도 어느 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유다 왕 아하스 또 히스기야 시대에 60년 동안 선지자의 사명, 예수님이 오시기 전 740년경에 60년 동안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고, 무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66장이나 되는 이사야서를 기록한 문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66장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방인들, 이스라엘 국가, 이방 국가들에 대한 구원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걸 한마디로 확 줄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고 화가 되고 복이 되는 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 다음에 열방의 흥망성쇠, 많은 나라들, 지금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러시아, 뭐 나토, 또 미국, 이렇게 열방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 열방들의 흥망성쇠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라.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중심 사상입니다.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그가 누구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다. 뭐 지금 5대양 6대주 뭐 우주를 정복한다 뭐 이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또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 이 저울에 먼지 하나가 올라가야 무슨 이게 침이 움직이겠습니까? 작은 티끌 같다. 섬들도, 세상에 섬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이렇게 딱 그렇게 이렇게 이름이 젖어 있는 섬이 3,348개래요. 우리가 제주도, 울릉도, 독도, 무슨 거제도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 훨씬 많은 거야.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필리핀은 얼마나 많겠어요. 5대양 6대주의 섬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교만 떨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 붙들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새 힘을 얻고 또 올라가는 일이 생긴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중심 사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이 아닙니다. 절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너무 볶지 마세요. 내가 신이 아닌데, 절대자가 아닌데 자기 자신을 너무 괴롭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론 목사님 막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살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냥 내 자신이 모든 걸 다 잘해야 된다, 완벽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야. 내가 다 잘해야 돼. 공부하면 1등 해야 되고, 돈 벌으면 제일 잘 벌어야 되고, 그저 달리기 하면 1등 해야 되고, 우리 자식이 제일 잘 돼야 되고, 막 그렇게 이걸 갖다 강박관념이라는, 강박관념. 너무 모든 일을 다 잘해야 된다,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 하게 되면 결국은 강박관념이 생기고 강박장애가 생겨요. 이거는 불안장애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잘해야 돼, 완벽해야 돼, 그러면 인간이 그럴 수가 없으니까 다 불안한 거예요.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하고. 그래서 도리어 불안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되고 다 완벽하게 해야 된다면은 결벽증에 걸려요. 결벽증. 이 결벽증이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깔끔증이에요. 이거는 어쨌든 먼지 하나를 못 봐. 뭐 TV 위에나 뭐 이런데 좀 먼지 있어도 되잖아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게 인간이 사는 맛이지. 쓱 해가지고 이거 묻어나면 못 견디는 거야. 못 견뎌.
여기 악기 다루는 분들도 마찬가지.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 뭐 첼로든지 뭐든지 뭔지 하나 그렇게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응? 자기가 자기를 볶는 거야. 그래서 결벽증에 걸린 사람들은요, 먼지 하나도 있으면 못 보니까 그냥 매일 쓸고 닦느라고 그냥 시간 다 보내. 공중 화장실 절대 못 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공중 화장실 못 가가지고 오다가 뭐 쌌다나 어떻게 했다나. 누가 못 가게 했어요?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는 완벽해야 돼. 나는 완전해야 돼.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막 무슨 하나님처럼 완벽해야 되고 모든 거 다 잘해야 되고 막 하나님처럼 막 그렇게 완전해야 되고, 이게 교만이야. 올라가야 돼. 이게 교만이지. 이런 건 병입니다. 하루빨리 벗어나야 돼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무슨 뭐 수능 시험을 잘 봤나요? 좋은 대학 나왔나요? 취업을 잘했나?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미리 그냥 5일 동안 다 만들어 놓으셨어. 먹을 거, 입을 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다 해놓고 정말 입만 가지고 태어났어.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도 그 은혜를 모르고 내가 더 완전해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완벽해져야 되겠다고 그렇게 교만 떨다 결국은 가지고 있는 낙원까지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노아를 보세요. 노아 홍수 시대를 보세요. 노아 홍수 심판 후에 인간들이 그렇게 막 아라랏산 꼭대기까지 홍수가 나가지고 다 죽었어. 땅에 있는 것들은. 그 방주에서 살아났으면 그 후손들이 맞아. 다 홍수 심판에 죽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줬어.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땡큐야. God is good all the time이야. all the time God is good이라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좋은 분이고 all the time God is good이야.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데 인간이 그렇지 못하는 거야. 내가 하늘 꼭대기까지 성과 대를 쌓겠다. 내 이름을 내겠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인생 타치하지 못하게 끝까지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서 한번 우리 이름을 내고 멋지게 살아보자고 얼마나 요란을 떨었습니까? 결과는 공든탑이 무너진 거지.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요, 신이 아니요. 그래서 인간은 신이 아니고 육체를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인생에는 명암이 있습니다.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교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좋거나 항상 나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참 푸른 초장과 자기 인생을 보니까 쉴만한 물가로 다닐 때도 있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 우리 남성교 회원들 정말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 몇 년 만에 수양관에 가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선물 받고, 세상에 때가 되니까 뭐 한 일도 없어. 가서 농사를 졌습니까? 뭐 했습니까? 상추 쌈에다가 바베큐 해가지고 입이 터지게 된장국을 끓였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진짜 어제만 같았으면 좋겠어. 어제만. 누가 잔소리를 하나 바가지를 긁나. 세상에 상추에다 바베큐에다가 시원하게 바다가 보이고 뒤에 들이 있고. 그러나 어떻게 우리 인생에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상추 뜯어서 바베큐 해 먹을 수가 있나요? 다윗이 고백하는데 우리 인생은 그런 것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기가 막힌 절망의 때, 환난의 때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날씨에는 맑음도 있고 흐림도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단맛도 있지만 쓴맛도 있어요. 육신을 가진 인생들 앞에는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이요, 건강하고 너무나 참 비참하게 나약해지고 평안하고 부끄럽고 너무나 불안하고 자랑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쳇바퀴 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경의 역사로 돌아가 보세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중을 하든지,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야, 믿음의 조상이야, 축복의 통로야. 유대인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도, 천주교인들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래.
그냥 눈 벌겋게 뜨고 믿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이슬람 세력들도 코란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들 조상이래.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친척 땅 다 그동안 인생에 살아왔던 그런 공로들 스펙들 다 버리고 하나님 명령 따랐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인생은 그게 피어리드가 아니야. 또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명이 있는가 하면 암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으면 끝까지 가야지. 육신의 기근을 만났다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배고플 수도 있지, 가난할 수도 있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빠지는 거야. 세상살이 힘들다고 하나님 떠나는 거야. 다른 신을 섬기는 동네로 가는 거야. 목건형이 포도청이라 할 수 없어. 그럼 거기 가서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나이는 죽어. 부인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데도 애굽의 왕 바로가 눈이 뼈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그럼 죽기 살기로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부인을 바로 왕한테 갖다 바치고, 나는 이거 설교할 때마다 창피해 죽겠어요. 갖다 바치 뭐 살아야 되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요, 자기 부인 갖다 바치고 바로 왕이 소떼 양떼 선물을 줘. 그러니까 그거 쭉 끌고 와가지고 들판에서 이래 쉬고 앉았어. 이게 아브라함의 명암입니다. 인생의 명암이야. 밝음만 있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도 있고요, 어둡고 참 대책 없는 면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패션이라는 게 있어요. 엔투지애즘, 열정. 이게 없으면 성공 못해요. 머리 좋다고요? 좋은 학교 나왔다고? 배경 좋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야. 좀 머리도 아프면 어때요? 저 맨땅에 헤딩도 하는데 뭘? 배경이 좀 없으면 어때? 그래도 성공하는 사람은 패션이 있어. 엔투지애즘, 열정이 있어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야. 참 뱃속에서부터 그냥 쌍둥이로 나오는데 그냥 내가 어떻게든지 그냥 막 형 못 나가게 한다고 발꿈치를 잡고. 그래서 야곱은 어릴 때 별명이 저는 발꿈치 잡은 놈이라고. 남의 발꿈치 잡고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도 그만큼 나 성공해야 돼, 복 받아야 돼,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건 좋은 면입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어느 순간에 욕심이 돼가지고 형과 원수 맺고 형의 장자권을 뺏고 형이 죽이려고 하고, 세상에 큰아들이 작은아들 죽이려고 하니까 부모가 그걸 어떻게 봐요? 가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바단 아람에 이 열정이 있는 욕심 많은 야곱을 글로 떨쳐보내고,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하고. 이게 야곱의 명암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다 명암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참 노아가 부러워요. 노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까?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랬어. 사람들이 볼 때 의인이래. 부족한 게 하나도 없대. 자식 농사지면 1등이고요. 뭐 그냥 못하는 게 하나도 없대. 그렇게 칭찬을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아가지고, 그 세상이 다 죄악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이 노아 딱 집어가지고 너 살려준다고 방주 짓게 하고, 홍수 심판의 날을 피해가지고 아라랏산 꼭대기까지 비 올 때 살아있는 거 다 죽을 때 노아 가정을 살려냈어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명입니다. 명. 노아의 밝은 면이야. 행복한 면이야. 성공한 거야. 근데 노아의 인생 그게 전부가 아니야. 어느 순간에 노아는 포도주를 먹고, 포도주를 왜 먹어? 조금만 먹지. 잔뜩 먹고서 채가지고 완전히 대자로 뻗었어. 그래가지고서 길가에 뻗어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아들 셈, 함, 야벳이, 여러분 이 얘기 처음 들어보죠? 그래서 함이 세상의 아버지를 보고 그 부끄럽게 대자로 뻗어 있으면 뭐 이렇게 좀 숨겨주든지 허물을 덮어주든지 해야지. 얼레리 껄레리 하고 우리 아버지 술 먹고 뻗었다고. 그러다 함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자자손손 너는 형제들에게 노예가 되라, 이런 재앙을 만났어요. 여러분, 함이 뭐가 잘못했어요? 함이 술 먹었어요? 함이 대자로 뻗었어? 아버지가 다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그 벌을
자식이 받는 모습을 평생 보야만 하는 노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내가 잘못해서 자식이 잘못되는 모습을, 자자손손 잘못되는 모습을 평생 봐야 돼. 이게 노아 인생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명도 있지만 암도 있는 거예요. 인생에는 반드시 명암의 역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면이 있고, 잘 나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은 앞길이 탁 막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이기고 막 장자가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살고 200만이 막 광야길을 머리카락 휘날리고 뛰어나올 때 얼마나 신냈겠어. 명이지.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없고 왼쪽으로도 갈 수도 없는 암의 역사가 찾아올 줄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런 주의 백성들은 절대로 교만 떨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창조주가 되고 전능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사야가 60년 동안 부르짖던 말씀이에요. 왜 60년 동안이나 똑같은 얘기를 했을까요? 안 들으니까. 존중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인생이 뭐 대단해.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가 있겠느냐. 세상에 잘난 사람 얼마나 많아요. 힘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 그럼 그 옆에 가서 사진도 좀 찍고 싶고 이렇지. 아는 척도 하고 싶고 하지. 뭐 힘 있는 사람 이렇게 나랑 가깝다고 하지. 하나님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호흡은, 생명은 코끝에 있대. 콧구멍 막히면 끝이래요. 뭐 부귀영화 잘나고 못나고 대단한 것 같지만 한순간에 콧구멍 막히면 풀의 꽃처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뭘 그 인생 가지고 붙들려서 사네 못 사네 죽네 사네 그렇게 시달리고 사냐. 그게 아닌데. 이사야 45장 6절에 보면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 해 뜨는 곳은 어디입니까? 명이지. 해 지는 곳은 어디예요? 밤이야. 빛이 오는 역사나 어둠이 오는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야. 올라가고 내려가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거를 고치든지 바꿔놓든지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60년 동안 외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무려 60년 동안 왜 주의 백성들한테 안 믿는 사람, 이방인, 하나님 없어 이런 사람 말고 적어도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찬양을 하고 하는 백성이라면 진짜 주권자가 하나님인 걸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이사야가 왜 그렇게 60년 동안 똑같은 말씀을 외쳤을까요? 자, 이사야 45장 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여러분, 인생의 명암을 만들기도 해요. 어둡게도 하고 밝게도 하고 또 그거를 없애기도 해. 그거를 바꿔주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불신자가 아니야.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야. 그래도 교회 다녀. 예수 믿어.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 있는 주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진리를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죽을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 38장에 보니까 병들어서 다 죽게 됐던 히스기야 왕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들어서 죽게 된 왕이면 가서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도와드리겠다고, 그렇게 위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사야 38장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죽을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당신 죽어 유언장 써 이런 거야. 당신 죽어 유언장 써. 여러분들 혹시 병문안 가세요? 그 친구한테 병문안 가서 너 죽을 거야 유언장 써 그러면은 어떨까? 자, 이사야 38장 1절 보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이사야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서 유언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 죽을 거라고. 임금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내가 죽든 말든 네가 와서 나더러 왜 유언장 쓰라고 그래 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무모하게 가서 딱 너 죽어 유언장 써 한 거예요. 그러더니 또 얼마 지난 다음에는요 갑자기 히스기야한테 찾아가서 너 안 죽어 너 15년 더 살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 놀리는 거예요? 자, 이사야 38장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살 거야.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왕이냐 아니냐 힘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거야. 이사야 선지자한테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너 죽어 하면 죽는 거야. 죽을 자한테 너 살아 하면 사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왕이냐 누구냐 지금 사느냐 죽느냐 환경이 전혀 문제가 아니니까 그저 히스기야한테 하나님이 가서 야 죽는다고 해라니까 가서 너 죽는다고 한 거야. 이번에는 가서 산다고 해라. 무슨 히스기야가 기도 잘해서 살았겠어요? 하나님이 살리려면 살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15년 연장시킨다 말해라 하니까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이제는 신앙의 연조도 중요하고 직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만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가지고 쫄지 말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좀 이런 고백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고 60년간 그렇게 외쳤던 이사야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목자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면 쓴맛이 단맛이 되고 흐림이 맑음이 되고 어둠이 밝음이 되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60년 동안 정신 차리라고 주권자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이유는 자기 백성을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책망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뉴스 틀어보세요. 누구 잘했다는 말 하나도 없어. 온 세상은 누가 잘못해서 누구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못됐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못됐나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의 대장들이야. 다 책망하고 비판하고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는 건 선수야. 그래서 그 잘못을 우리가 회복시켜 줄 수 있다, 고쳐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고쳐줄 수도 없어요. 자, 이사야 1장 2절에 봅시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더라. 여러분들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왜 그렇게 소리 지를까요? 안 들어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외치는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래. 누가 안 들으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귀를 안 기울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키워왔다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고 손발이 다닳도록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천군천사 보내가지고 살려주고 지켜주고 지금까지 도와줬지만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다 잃어버리고 불효하고 배은망덕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괜찮다고, 효도 안 해도 된다, 니네만 잘 살면 된다, 그런 말 안 쓰나요? 괜찮다고, 너네만 잘 살면 된다. 이게 부모 마음이야. 나하고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 근데 인간들이 자기들도 못 사는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한테 불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짐승만도 못하게 다 잃어버린 배은망덕한 유대 백성들이 잘 됐나요? 성공했나요? 결과를 봅시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고 죽어라고 매만 맞는 거야. 여기저기서 패역을 거듭하느냐. 패역은요, 그 악한 일을 계속 한다는 뜻이야. 머리는 병들었고, 머리가 병들면 얼마나 힘들어. 마음은 피곤하고 평안할 날이 없어. 세상에 하나님 배반하고 은혜 모르고 내 인생 내 거야 하고 살았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매를 맞고 패역은 계속되고 머리는 병들고 마음은 피곤했어. 6절 보니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잘 됐다 요놈들아.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그렇게 불효하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 잘난 말에 교만 떨고 자기 힘들다고 낙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매를 맞고 병들고 마음은 상처투성이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렇게 상처투성이니까 잘 됐어, 잘 망했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짜며 고름을 짜내고 싸매주고 기름으로 부드럽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책망하세요. 때로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그저 하는 일마다 그냥 안 돼. 깨달아야지. 그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말똥 싸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름을 쥐어 짜주고 싸매주고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데도 오질 않는 거예요. 망할 길을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인들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반하고 인생들을 의지하고 세상 붙들고 살다가 뭐가 잘된 게 있냐. 매를 맞고 머리는 골 때리고 마음은 찢어지고 머리끝에서 몸끝까지 상처투성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왜 그 길로 또 자꾸 가냐. 그 쥐어 터진 고름을 짜주고 싸매주고 기름으로 부드럽게 그걸 다시 고쳐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계속해서 정신 차리고, 근데 참 설교가 어려워요. 그럼 아멘 해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이런 분이 있어. 그럼 내가 안 차렸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었고. 희한하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그럼 나더러 게으르다는 얘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사야가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이 죽이지도 않고 60년을 선포하게 했냐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비판은 다 할 수 있어. 잘했다 잘못했다는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거를 싸매주고 짜주고 부드럽게 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왜 그렇게 60년 동안을 똑같은 얘기를 했을까요?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어. 민족의 흥망성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오라고 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그냥 하늘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허공에 외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이유는 고레스, 이방인 고레스에게도 막 은혜 위에 은혜, 복에도 복, 자빠져도 금덩어리를 찾게 하는 은혜를 받게 한 게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고레스가 누군 줄 압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주전 539년에 예수님 오시기 539년에 파사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되자마자 갑자기 이 왕이 마음이 선해져 가지고 자기 땅에서 50년, 60년, 70년 노예 생활하는 유대인들을 불쌍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자기 땅에서 포로 생활하면 뭐 옛날에는 뭐 임금을 줍니까? 뭘 좋은 거 합니까? 죽어라고 일 시키고 죽으면 버리고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고레스 이방인이야,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 유월절 이런 거 하나도 몰라. 근데 어느 순간에 유대인들더러 니네 고향 땅에 돌아가라. 그리고 니네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제 고생하지 말고 살아라. 야,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성경 읽어보니까 고레스가 착하다 이런 거 없어. 아니면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좋아해야 돼. 고레스 주변에 그렇게 막 훌륭한 신하들이 있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역대하 임금들의 역사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이었지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2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대요? 감동시켰대요. 여러분, 진짜 축복받고 싶으면 여러분들 마음을 기경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천사가 얘기해도, 주의 종이 얘기해도, 성령님이 얘기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딱 걸어잠그고 딱딱한 길가밭이 돼가지고 온갖 세상 걱정은 혼자 다 해.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꽉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그러니 무슨 역사가 있겠어? 무슨 감동을 받겠어? 근데 이 고레스는 유월절을 지켰습니까? 초막절을 지켰습니까?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얘기했는지, 어떻게 역사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그게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한 대로 유대인들을 다 이제는 보따리 싸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니네 성전 지을 때 필요한 기술자도 보내주마, 나무도 보내주고 먹을 것도 보내주겠다고 하나님한테 감동을 받고 움직이는 이 고레스 왕을 보고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질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고 지나갔지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가지고 열국 주변에 있는 왕들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고레스가 가는 길에 험한 길을 평탄케 하고 쇠빗장이나 이런 걸 다 그냥 그 쇠기둥, 노성벽 막 이런 것들 다 무너뜨려 가지고 고레스가 가는 인생의 길을 평탄하게, 골짜기는 메워주고 험산 출령을 무너뜨리고 인생 대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대길을 만들어주고. 세상에 하나님이 고레스한테 얼마나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주든지 흑암 중에 깜깜한 데서 넘어져 가지고서 눈 떠보니까 보화가 거기 있어. 그 다음에 은밀한 곳에서 막 무서워서 숨었더니 거기에 재물까지 있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얘기할게. 어떻게 하다 그냥 몸이 꿉꿉하고 이래가지고 밤에 이거 안 되겠다, 그래도 조금 동네 한 바퀴 돌아야 되겠다고 꼼꼼한 길 이렇게 막 이렇게 걸어가다가 돌불이 걸려가지고서 팍 넘어져가지고 아이고 재수없네라고 말하려고 했더니 다이아몬드 이만한 게 있어. 이제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 세상에 넘어지니까 보화가 나오고, 지나가는 개가 왕 하고 물라고 해서 옆에 담으로 은밀한 곳에 숨었더니 재물이 거기 있어. 여러분, 고레스가 뭔데 도대체? 이방인이야. 유월절 한 번도 안 지켰어. 그런 고레스가 어느 순간에 선지자의 말을 들었는지 성령님이 터치했는지 마음의 감동을 받고 감동받은 대로 순종을 했더니 그냥 오른손을 잡아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가는 길마다 평탄케 하시고 그냥 자빠졌더니 다이아몬드고 개가 짖어서 옆에 갔더니 보물이 숨어 있더라. 따라하세요. 하물며. 그런 얘기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누군데?
고레스는 하나님도 모르고 유월절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도 하나님께 감동 하나 받은 것에 순종해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이방인에게도 고레스에게도 이런 은혜 위에 왜 복 위에 복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겠느냐.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무슨 일은 못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십자가에 달려 피까지 흘리게 하신 분이 무슨 일을 못하게 하겠느냐. 그러니 겨자씨는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주권자는 하나님이야. 잘되고 못되고 흥하고 못되는 거 계속 인생들을 쫓아다니고 세상 권력 붙잡지 마라. 하나님이 하나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 설교 제목은 찬스입니다. 찬스. 기회. 다음 주에 꼭 나오세요. 예고편. 아빠 찬스도 있잖아요. 엄마 찬스도 있잖아요. 그거보다 진짜 중요한 찬스가 뭔지 기대하라. 개봉 박두.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세요. 인생 의지하지 말고 성공했다고 교만 떨지 말고 실패했다고 다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손을 하나님이 절대로 안 놔요. 내가 버리는 거지 하나님은 안 버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되게 부모 사랑 아니면 기브앤 테이크예요. 되게 그래. 네가 주니까 내가 받고 네가 잘해주니까 내가 못해주지. 네가 싸대기 때렸잖아. 그러니까 내가 발로 차는 거지. 뭐 이런 거야. 네가 짬뽕 사줬으니까 내가 짜장 사주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사야 45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내가 택했어.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고 이름을 붙여줬어. 그런데도 이 인간이 그걸 잃어버려. 그래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고, 그게 뭡니까? 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도 그걸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여전히 붙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새끼 호적에서 뺄 수 있나요?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한 거 뭐 있어? 해도 너는 내 새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요?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내 칭호를 지켜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세상과 짝하고 마귀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지만 너는 내가 택한 아들이야, 내가 택한 딸이야. 이 이름은 절대로 내가 버리지 않겠어.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이사야 45장 5절, 우리 아까 다 읽은 말씀이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참 섭섭하실 것 같아. 엄청. 나는 내 띠를 여전히 허리띠를 묶어줄 거라는 거예요. 예수복음 세미나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허리띠는 우리 힘의 상징이에요. 허리띠 풀어지면 힘 못 써. 허리띠는 부끄러움의 상징이야. 허리띠 풀어지면 부끄러움 당해. 그런데 너는 나를 잃어버려. 내가 어떻게 했는지 뭐 했는지 다 잃어버려도 내가 네 허리띠는 졸라준다는 거예요.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부끄럽지 않도록 하는 일은 내가 끝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배반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반드시 명함이 있어요. 스스로 닥달하지 마세요. 스스로 달달 볶지 마세요.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요, 날씨처럼 맑음이 있으면 흐림이 있고. 어떻게 단 것만 먹어요? 당뇨병 걸려요. 단맛도 있고 뭣도 있어요? 쓴맛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의 명함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명함을 바꿔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사야 44장 3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그냥 나만 지켜주는 분이 아니야. 가란 자에게 물을 주고 깜깜한 자에게 빛을 주고 쓴맛을 단맛으로 하고 그냥 어둠을 밝게 하고 하는 이것을 너한테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내 후손에까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을 의심하고 대적하고 배반하고 속을 있는 대로 썩이고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이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정말 내 인생 운명 내가 바꿔놓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망하는 길, 죽는 길, 패역하는 길 뻔히 알면서도 미련한 곰처럼 계속 거기 부닥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어둠을 밝음으로, 쓴맛을 단맛으로, 흐림을 맑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명암이 있다는 걸 깨닫고 내 스스로 나를 괴롭히지 말게 하시고 인생의 명암이 있을 때 쓴맛과 단맛이 몰아칠 때 맑음과 흐림이 내 인생을 복잡하게 할 때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만나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받는 로고스 가족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